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우리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는 분들 큰 목소리 한번 있는 자리에서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은혜, 또 그리고 지켜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오늘도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또 은혜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으로 함께 나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요.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소서.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찬양하며 기쁨을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상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은혜와 감사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우리 한 번 더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한한 세상, 짧은 인생을 통해서 저 무한한 세상을 준비하고 알게 하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낭망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참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문제들 앞에 어찌할 바 모르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알코올과 마약과 도박과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참으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고할 때에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문 여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 아버지 응답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통행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참으로 안산 동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 말세의 지경에 참으로 시대적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참으로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세워주신 김성령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말씀으로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 참으로 살아갈수록 더욱 관광케 하시고 남은 사역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안산 동산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전도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에 아버지 선지자요 선견자요 선각자들이 오니 이들을 통하여 사회와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참으로 선하신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곳 한 곳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세워주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아버지 이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 세우신 이동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늘을 문을 여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에게 이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 찬양대, 아버지 안내, 방송, 교통봉사 등 봉사하는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자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하나님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동현 목사님께서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2022년 7월 24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화답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걸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안식월 기간이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올루 목사님의 사역과 또 모든 교역자들 또 성도님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이 여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 야고보서라고 하면 흔히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의 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위대한 이 진리를 발견한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이 야고보서, 이 서신을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해, 쓸모없는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내용을 오해한 거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에 이른다라면 야고보서는 반대입니다. 당신의 행함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같은 이야기인데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데요. 근데 이 야고보서가 어떻게, 언제 쓰여졌냐,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서 지도자로 섬겼던 이 야고보에게 흩어진 성도들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믿음을 가졌지만 스데반 순교 이후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본향을 떠나 타지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이 고난과 핍박이 한 해, 두 해 더해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회적인 차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이 있었고요. 또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 기근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다,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더 오해되고 박해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되니까 내부적으로도 서로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말이 아니라 말로 상처 주고 서로 말로 속이고 분열되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서로 차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떠났는데 이제는 그 믿음에서부터 떠나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가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겁니다. 안타깝고 극률한 마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흩어져 고난당하며 시련과 갈등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왜 믿음 가지고 직분 가지고 어디 바깥에 나갔는데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핍박과 박해가 깊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야고보서는 어떻게 믿음과 직분이 있는데 흔들리는 사람들 보고 요거 보소 하면서 쓰는 편지가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1장은 인내와 지혜, 이 믿음이란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야고보가 강력한 권면으로 풀어내는데 사실 야고보서는 순환 확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 순서 없이 그냥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인내와 지혜, 이 바른 믿음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2장의 차별과 공동체로, 또 3장의 말과 지혜로, 4장의 세상과 믿음으로, 나중에는 종말론의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생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순환되고 확장되고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1장은 이렇게 인내와 지혜의 바른 믿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핵심 개념이 오늘 본문에서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장을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야고보서의 역사적 배경이 어떤 거라고요?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믿음이 시험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시험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시험당해 흔들려 고난당하는 성도들,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갈 수 없는 사람들, 흩어져서 고난당해 믿음이 시험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걸까요? 그걸 통해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혹시나 절망과 좌절 속에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믿음이 시험당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명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동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시험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믿음이 시험당할 때는 여러분 먼저 인내함으로 맞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시험당할 때는 먼저 인내함으로 맞서야 합니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란 뜻입니다. 이 시험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면 기쁘게 여기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한다면 여러분 먼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도 안 돼요. 먼저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참다라는 뜻은 어떤 고통의 무게 아래에 머물러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고통의 무게 아래에 머물러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통의 무게 아래 버티며 인내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산상수훈 해설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답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들, 복이 있나니, 그 단어와 똑같은 말로 여기 이야기하는데 인내하는 자,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어떤 것입니까? 12절 후반절에 시련을 견디어낸 자, 여기 견디다라는 것은
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나온 완제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련을 견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순물이 제거되어 견딘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경계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황제가 직접 황금으로 된 월계관, 이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흠모의 대상이 된 거죠. 여러분,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머리에 금빛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경험하면 인내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여러분, 시련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인내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냥 말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인내하는 건 아닌가요? 죽음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사람이 큰 사건과 시련을 만나면 몇 가지 단계를 겪는다고 합니다. 먼저는 부인과 부정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럴 리 없어, 이 상황 거짓말일 거야. 그 다음은 분노와 원망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거 너 때문이야, 남 탓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은 두려움과 우울함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망과 포기라고 합니다. 그래, 오늘로 끝내자, 내일 눈 뜨지 말자, 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이 충격과 시련에서 회복하는 첫 단계가 무엇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냐 하면 받아들임, 인정과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고 사건의 충격은 크지만 힘든 그 상황 그대로 인내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생하는 회복 탄력성이 생겨난대요. 인내하는 중간에 내 감정과 생각에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왜 허락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면, 믿음이 시험 당하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환난은, 이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한다는 거거든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이 성경의 진리, 장차 이 연단은 소망까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일까요? 어떤 남성분, 직장에서 부장님의 직함이었는데 어떤 남성분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조사한 것, 직장 업무 스트레스 1등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분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큰 사고가 터졌는데 자기보다 직급이 더 높은 사람한테 한 소리 들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한 소리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이제 막 눈치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부장님 한 소리 들었네, 와서 또 우리한테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닌가 막. 그런데 이 부장님이 자기 책상에 딱 가서 앉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더랍니다. 왜 대한민국 남성들은 주머니에 사표 하나씩 품고 산다고 하잖아요. 사표인가 했더니 사표는 아니었어. 뭘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탁 집어넣고, 그래, 이리 와봐요, 다시 힘내봅시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부하 직원들이, 동료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고마운 겁니다. 뭔가 더 높은 직급자한테 한 소리 듣고 왔더니 우리한테 스트레스 풀 줄 알았는데 본인이 다 감당하고 얼굴이 싹 바뀌어서 다시 해봅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이런 상사들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부장님,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어떤 사진 꺼내보면서 딱 얼굴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게 봤던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부장님이나 남성이 하는 얘기가, 그거요, 지갑을 다 꺼내서 보내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내 사진.
우리 동산교회 남성 성도들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지만 맞죠? 아내 사진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우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가 찼습니다. 아내 사진, 제가 그때 힘들 때 아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런 거 하고도 사는데 이거 하나 못 참겠네. 아마 그분의 자매님도 집에서 날마다 남편 사진 꺼내보면서 인간 같지도 않은 거 사람 만들어서 참고 사더라, 내가 고생이 많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고 동산교회 아버지 학교나 뭐 행보세, 생수, 양육, 패밀리 바이블 아카데미 뭐 다 있잖아요. 이런 거 했었으면 반응이 달랐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는 무작정 참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도 날마다 품 안에 우리 사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 졌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지. 내가 아니면 누가 지겠니?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내가 너를 위해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머물러 아래에 견디어 버텨노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그 구원과 은혜, 회복을 베푸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수치와 고통의 무게를 다 짊어지사 고난을 인내하시고 견디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는 그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시험 당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먼저 인내함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분노가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겠습니다. 인내하는 과정 중에, 인고하는 과정 중에 나를 선하게 그 용광로 시험에서 이겨 불순물을 제거해서 완제품이 되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인내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매일 인내만 해야 되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이 다음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바른 행동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시험 당할 때는 진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절부터 16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이 분위기와 온도차가 조금 다릅니다. 12절의 시험은 예기치 못한 온갖 종류의 시련을 다 의미한다면 13절부터 16절은 인간 내면의 죄와 고통 때문에 겪는 문제들, 또 사단이 그것 가지고 이 장난치는, 속이는 유혹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반전처럼 이야기할까요? 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좀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예기치 못한 모든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인내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시험에서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더 정금같이 세우기 위한 연단인 겁니다. 이것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르면 트러블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나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 죄성 때문에 겪는 고통인 겁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겪는 고통인 겁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템테이션, 유혹, 미혹이라는 것은 트라이얼이나 트러블, 이 인생의 삶의 문제 그 틈바구니 속에 사단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진리를 거부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속이는 유혹인 것입니다. 주님은 구름 타고 오지만 사단은 틈을 타고 온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야고보가 이 시련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두 번째는 이 진리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 이 시험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당시에 이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는 워낙 고난과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 바뀌어질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남 탓하다 못해 하나님 탓하는 성도가 많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하고 겪는 고통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 당한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더 이렇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 이런 고통 때문에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셀 모임 안 갈 거예요, 9월달 되면 셀리더 내려놓는다고 목사님께 전화할 거예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속지 말라, 분별해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어떤 것이 너의 고통 때문에 있는 것인지 분별하여져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라면 인내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것이고, 나 자신의 고통이라면 다시 그 실수하지 않도록 바른 선한 길로 선택해야 되겠죠. 원수의 시험이라면, 유혹이라면 대적하고 즉시로 진리의 공동체로 나와야 되겠죠. 여기 14절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탈 만큼 뜨거운 욕심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이 욕심을 가만히 두면 불에 탈 만큼 뜨겁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죄로 태워버립니다. 나만 태우나요? 내 옆 사람을 태우는 거죠. 가족을 태우는 거죠. 공동체를 태워버리는, 결국은 이 죄가 장성하여 치명적인 사망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분별하라. 이 미혹하다라는 이 원어는 이 낚시꾼이, 사냥꾼이 이 낚시하기 위해서 미끼로 딱 낚아채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을 낚아챌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내 안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두렵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염려가 생겨나.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이게 꼬리에 꼬리를, 이 꼬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이 꼬리를 자르는 게 뭐라고요?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위조 지폐 감별하시는 이 전문가들은 출근해서 하는 일이 있대요. 뭐냐 하면 진짜 지폐만 본대요. 진짜 지폐만 보고 어떻게 생겼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이렇게 가짜 지폐가 진짜 지폐에 있는지 한번 구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진짜 지폐만 이렇게 보다가, 예, 준비됐습니다, 요거 가짜네요, 단번에 알아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종이 지폐의 무게까지도 챈대요. 얼마나 많이 진짜를 들여다봤으면. 여러분, 진짜를 보니까 가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를 보니까 가짜를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분별하는 법은 하나님의 진짜, 이 진리, 하나님과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들여다볼 때에 어둠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직감적으로, 이 선택의 갈림길 중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이거는 내 욕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분별은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찬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어떻게 이 여름을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분별력이 더해지는 이 여름 되길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이 성경책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눈에, 마음에 새기고 읽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그렇게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그래도 내 나이만큼
내 신앙 연수만큼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린 세상의 원수의 가짜를 분간하고 분별하고 구별하여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온갖 시련 앞에서 무작정 내 기질, 내 감정, 내 원함대로 반응하지 마십시다. 멈추어서서 주님의 진리로 찬찬히 생각하면서 날마다 진리를 상고 안 되면 천천히라도 생각하면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런 마음 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원수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여러분, 분별하여서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게 야고보서 얘기하는 지혜이거든요. 이런 지혜로운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길, 가정 되길,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지금 먼저 시련 당하면 인내하라고 했죠. 그 다음은 분별함으로 맞서라고 했죠. 그런데 특히 진리로 분별하고 했는데 야고보가 특히 이 한 가지 진리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에 숨겨진 메시지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17절, 18절,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시험에 대한 분별이 끝난 다음에 17절, 18절, 나중에 이것이 순환 확장 구조로 해서 19절, 27절까지 이어지고 저 5장에까지 이어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분별하는데 어떤 한 진리를 특히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시각을 교정하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시각을, 시선을 교정하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난이 깊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에, 그 믿음에 균열이 생겨지고 틈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몇십 % 더 냈어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화형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콜로세움 같은 데서 너 이거 하고 싸워서 이기면 살려는 드릴게, 누굽니까?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면 살려, 다 죽는 거죠.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이것이 한 해, 두 해.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이 흩어진 성도들 흩어지고 나서 약 15년에서 20년 뒤에 편지를, 그 15년과 20년, 예를 들어 20년 동안에 이 고난과 핍박이 더 극심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야고보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신실하시며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전한 은사와 선물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십시다. 비록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이제 늙어서 노사도가 되어가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 흩어져 고난당하는 성도들, 믿음의 자리, 믿음 때문에 도망쳤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때는 모를지라도 지나봐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달리 얘기하면 지금 혹시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이때도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세요. 어떤 게요? 지금 내가 고난과 고통 당하지만 이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있나요? 원망하고만 있나요? 불평하기만 하나요? 분노하기만 하나요? 믿음에서 떠나려고만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기차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 터널에서 승객들 내리십시오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속력으로 달려 그 터널을 끝나고 광명한 빛에 달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차도 멈추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터널에서 너 내려 고생해봐 이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함께 하사 그 어둠과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터널이 더 깊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광명한 은혜의 도우심도 더욱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마저 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야고보가 왜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굳게 이야기하느냐, 사실 이것은 야고보의 인생을 좀 알면 이해됩니다. 사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에게 가서 형 미쳤어? 왜 이래? 제발 좀 이러지 마. 우리 가면 좀 부끄럽게 하지 마. 정신 좀 차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정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것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그 이후에도 고통과 핍박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 20년 동안에 그 고통당하는 양떼들을 자신도 함께 고난당하면서 돌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흩어져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20년 뒤에 소식이 들려요. 믿음이 떠나려고 하고 서로 분열하고 말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아시죠? 내가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실패의 처절한 고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선한 걸음으로 선한 결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 놓지 마시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십시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산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코드가 무엇입니까? 동산교회 비전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진리를 아는 것. 이런 수많은 간증거리가 우리 동산교회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간증거리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만난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10대 때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80평생 믿음을 지켜 산다고. 목사님, 신기한 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배에 골마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은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지금 비록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고난에서도 그를 이김으로, 승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많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동산교회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행사가 잘 끝났다라는 그것을, 행사 잘 끝나고 안전한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이 믿음의 이 여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섬기는 교사분들이 있다면 또 격려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초점, 시야가 흐려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이런 무게감과 고통 때문에 직장과 일터에서 여전히 이 재정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인생의 팬데믹, 건강이라든지 어떤 분은 병원에 그저 검사로 갔는데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매일의 일상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의 날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병들지라도 믿음이 병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가계의 지갑의 형편이 갑갑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통로가 막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내 믿음이 불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고통의 터널을 함께 지나가고 계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뿐만 아니라 이 주변 옆 가족 이웃에게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셀은 방학해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또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현장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라틴어로 말하면, 코로나가 스페인어, 라틴어, 헬라어로 코로나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영광의 코로나 쓰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그래서 세상과 이웃과 주변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증거하며 시련 가운데 인내하며 지혜롭게 분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하나 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을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이 찬양하면서 이게 성경에 근거한 가사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또 믿음이 낙심하고 불안한 분이 있다면 이 찬양 드림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믿음을 교정하길 원합니다. 우리 반주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하나님은 지나온 모든 세월들도 돌아보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포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비록 인생에는 고통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병들었다고 믿음이 병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다고 기도를 멈출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시련과 고통당한 인생이지만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니까 지혜 주십시오. 성령님 지혜 주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는 이 지혜가 나와 우리 가족, 남편,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 우리 가정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굳게 붙들어 있는 우리 되게, 그리하여 장차 우리를 영광의 코로나, 하나님 승리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교회, 그런 우리의 삶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인생의 수고를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유혹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며 어떤 것보다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완주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학교, 한나, 소망,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인터넷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건지셔서 능히 이 시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가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드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진리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더욱더 깊이 자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크신 문을 열어 구원과 사랑,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지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선함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영광과 승리의 금빛 면류관으로 복 주신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재정의 문제로 답답한 시민들 예수 이름으로 재정의 문들은 열려질지어다. 여러 가지 시험과 손해인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일하심으로 하나님 찾아가셔서 도우셔서 능히 이 고난을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오늘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당당히 맞서 유혹과 시련을 분별하며 인내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그 손길들 기억하사 인생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며 또 주님께 드릴 것, 이웃과 나눌 것, 공동체와 세상에 섬길 것 더욱 넉넉하고 풍성히 채우사 또 하나님 드리는 그 예물,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더욱더 충만히 나타나는 그 일로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욱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드립니다. 수요 연합기도회가 7월 20일 수요일부터 8월 10일 수요일까지 4주간 본당은 1층 큰수폴에서 학교 예배당은 낮에는 3층 비전홀, 밤에는 2층 미션홀에서 드립니다. 셀 예배 모임이 7월 22일 금요일부터 8월 12일 금요일까지 4주간 방학을 하게 됩니다. 새가족 교육이 7월 31일 다음 주일 한 주간 휴강을 합니다. 본당 주일 주차 안내를 드립니다. 직원과 봉사자분들께서는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며 장애인, 환자, 3인 이상 탑승자 차량만 본당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주변 도로는 주차 단속이 있으니 주차를 금해 주시고 외부 주차장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학교, 사랑부, WM센터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의 부응과 안전한 행사를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근손 맑은 샘, 푸른 숲 맑은 샘 8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이동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사랑 확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 교통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인내하심이 또 그 위로하심이 이 땅에서 비록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여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인터넷 병상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동산의 성도들 위해 귀하게 섬기는 DS 프레이즈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회 안내팀과 새가족, 헌금위원, 또 교통봉사대 방송팀 모든 교회학교 교사분과 교구 성도들 위해 또 복된 이날 새로 동산교회 한 가족으로 등록하신 김요천 성도님, 김영래 성도님 그 믿음의 인생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